누르세요 그냥. 내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내일 새벽 기도는 우리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에 성도님들도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실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오죠.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갈릴리 북쪽 마을, 그 다음에 23절에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들에서는 유대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었는데, 이 가버나움의 벳세다에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바로 그런 곳이고요. 이 고라신도 많은 하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혈루증 그 여인 12년 동안, 그 다음에 아이류의 회당장 아이류의 죽었던 딸을 살렸던 그런 동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래서 21절에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의 우상들이 가장 많았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완악한 그런 도시보다도 더 완악한 도시가 이 지방이 고라신 같은 벳세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로와 그렇게 완악했던 우상이 많았던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도시, 특별히 여기는 이방 도시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거기에 행하였더라면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심판이 너희 땅에 아주 심각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것은 교만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완악함. 그러니까 그런 권능을 우리가 소돔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흠난한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악한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돔에서 이걸 행했다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자들의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가버나움의 그 교만함과 완악함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죠. 근데 이게 지금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기적과 이적과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을까요?
생각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 벌써 여기 몇천 명은 모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병자들, 환자들 다 모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것도 이런 기적들을.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을 거부한 도시들의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참.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면 어제 이제 큐티를 이렇게 보면은 11장 16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이렇게 비유하건대 여기 피리를 불었다라는 것은 이제 결혼식 때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피를 울었다라는 건 장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혼식과 장례식이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이 시대 사람들이.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기적과 아무리 이적을 행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맹인이 눈을 띄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혈류병 여인이 부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이르의 해당장의 딸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통과 고난과 어둠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의 일처럼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주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간절함, 자기의 간절한 사모함들, 간절히 찾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남들이 찾고 남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것도 되지도 못하거니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아무리 능력 있는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피리를 불더라도 춤은 추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함들, 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들,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봐야 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예수님을 찾았는가, 찾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정말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아주 소홀히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 없이도 그냥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우리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린아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25절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이 위에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심판과 구원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여기 이제 슬기 있는 자는 세상 이치에 밝은 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지식이 많은 자, 자기 자신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의가 가득하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다. 이 어린아이가 원래 본문에 보면은 젖먹이 아이를 말해요. 완전히 어머니 품에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옷도 입을 수도 없고 뭐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고 완전히 어머님께 의존되어 있는 갓난 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뭐 죽었는데, 딸이 죽었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눈이 안 보이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믿음, 이런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택함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준 그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굴 말합니까? 자기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의 마음들,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라는 게 이제 어깨 위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안장 이렇게 놓는 멍에라고 그러잖아요. 멍에. 그걸 멍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 소를 보면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가는데 이 멍에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갔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내게 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나의 멍에가 돼서, 여기 나의 멍이라는 게 예수님의, 주님의 멍에거든요. 주님이 친히 치시는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고 쉽고 그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게 배우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29절에도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죠. 28절에도 29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마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모든 짐들은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천천히 쉬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예수님을 제쳐두고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신 그 노예를 메고 쉼과 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